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아저씨가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교만해질까 봐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 그런데 이건 영원히 그런 게 아니란다.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정해진 숫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만 잠시 그렇게 두신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란다. 성경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의 자손들의 나쁜 죄를 다 없애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복음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잠시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훌륭한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과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거든. 조이야, 우리 이방인들도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을 입게 되었지. 이와 똑같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 그들도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고집쟁이 상태에 잠시 가두어 두신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 아저씨는 너무 감격해서 크게 소리쳤어. 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바다처럼 깊고 풍성해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할 수 없단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결국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찬양이란다. 와,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지막 바울의 찬양 부분에서 벅차오르는 그 무게감이 훅 전해집니다. 저도요. 그 웅장함이 진짜 대단하죠. 단순히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지략과 섭리가 이 짧은 구절들 안에 빽빽하게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마지막 찬양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이야기의 앞부분을 들을 때 약간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잠시 그렇게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군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의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져서요. 누군가의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도록 방치하는 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원한 실패처럼 보이고 굉장히 냉혹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왜 저렇게 방치하시나 싶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던졌던 아주 치열한 고민이었어요.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번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기들끼리 아주 끈끈하고 강력한 유대인들만의 종교단체가 되었겠죠. 그렇죠. 아주 배타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감히 끼어들 틈조차 없는 폐쇄적인 모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음이 굳어진 그 치명적인 실패와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생명수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로 폭포수처럼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와, 폭포수처럼이요? 네, 바울은 이것을 상상도 못할 구원의 작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조종해서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조종하신 게 아니구나. 스스로 고집을 부리며 마음을 닫은 그들의 완악함조차도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더 큰 계획의 도구로 역이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역이용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자수의 뒷면, 엉킨 실이나 혹은 비싼 캔버스에 화가가 실수로 진하고 검은 잉크를 확 쏟아버린 상황과 비슷하네요. 오, 캔버스에 쏟은 검은 잉크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망했다.
이 그림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하고 포기하겠지만 위대한 화가는 그 검은 얼룩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죠. 오히려 그 얼룩을 붓으로 정교하게 살려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빛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깊고 멋진 그림자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그 어두운 얼룩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군요. 화가의 캔버스 비유가 이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캔버스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선언이죠?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과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막 파기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준 혜택을 빼앗겠다. 이게 인간 세상의 당연한 법칙이죠. 맞아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선 그 순간에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무효로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결국 그 검은 얼룩 같던 이스라엘도 다시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분으로 회복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자극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그 구조가 진짜 소름 돋도록 치밀하네요. 결국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바토스입니다. 바투스요?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단순히 깊다는 뜻을 넘어서서 인간의 측량 도구로는 도저히 바닥을 잰 수 없는 엄청난 심연을 의미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같은 거죠. 아, 바닥을 잴 수 없는 심연이요. 네,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식의 1차원적인 논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바토스, 그 심연의 지혜는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마저도 우회로로 삼아버립니다. 결국 처음 의도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포괄적인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차원이 다른 섭리인 거죠. 바토스,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그 단어를 들으니까 바울 아저씨가 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교만해질까 봐 경고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요. 아, 당시 교인들의 교만이 떠오르시나요? 네.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속으로 와,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밀려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고 으스대고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쟤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자신들이 그 엄청난 심연의 지혜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조각, 퍼즐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몰랐던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유대인들만 다 내쫓았군요. 네. 그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만 굴러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황제가 죽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교회의 주도권을 쥔 이방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어요. 어휴, 텃세를 부렸네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야. 이제 우리가 진짜야. 이런 식의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콧대를 아주 제대로 꺾어버린 거죠.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너희에게 기회가 왔을 뿐이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마저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면서 양쪽 모두의 교만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와, 양쪽 모두의 교만을 꺾어버리셨군요. 이 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구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떤 구절이죠?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고집쟁이 성태에 잠시 가두어 두셨다는 부분이요. 아, 가두어 두셨다. 네.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도 이 가두어 두셨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영적인 감옥이나 캄캄한 독방을 상상하게 될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억울하다고요? 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의 함정에 일부러 빠뜨려 놓고 문을 잠가버린 다음 나중에 구해주시면서 막 생색을 내시는 것처럼 들릴 위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왜 굳이 모두를 그 감옥에 가두셔야만 했나요? 함정에 빠뜨렸다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가두셨다는 말의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악하게 만드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인간은 본래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말이죠. 아, 다 스스로 들어간 거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이 스스로 그 감옥에서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력을 선고하신 것에 가깝습니다. 무능력을 선고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방인들의 도덕적 노력으로 그 감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만약 스스로 문을 열고 탈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하늘나라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겠네요. 왜 엉망진창이 될까요?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은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똑똑하고 착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고 자랑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기 자랑이 넘쳐났겠죠. 결국 천국에서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계급이 나뉘었을 겁니다. 아까 바울 아저씨가 경고했던 그 끔찍한 교만이 천국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불순종이라는 무능력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선언하신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데요? 바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 차별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네. 누구는 90점짜리 죄인이고 누구는 10점짜리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100%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키심으로써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명확히 하신 거죠. 그렇군요. 이 감옥의 문은 안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주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밖에서 감옥문을 부수고 들어와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 부분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놀라운 지혜, 아까 말한 그 바토스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논리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정의가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하니까요. 반대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면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요. 정의와 긍휼, 이 두 가지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개념인데 말이죠. 그게 바로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죄를 벌하거나 아니면 눈 감아주거나 둘 중 하나밖에 상상을 못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작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불순종의 대가인 죽음을 스스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 직접 대가를 치르셨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심과 동시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밖에서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 걸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죠. 정의와 긍휼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부딪히며 하나가 된 거군요. 누구도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이 너무 망가져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동점 상태를 만드신 거네요. 네, 완벽한 평등이죠. 이래서 바울 아저씨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결국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외친 거였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찬양은 억지로 짜낸 노래가 절대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비참한 죄에서 시작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덮고도 남는 십자가의 긍휼까지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망하고 났을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경이로움에 가득 찬 찬양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일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주보다 크고 심연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제가 자수 뒷면에 엉킨 실이나 화가의 캔버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였죠.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그 엉킨 실 속에 갇혀 있거나 내 캔버스에 시커먼 잉크가 쏟아지는 순간들을 매일 마주하게 되잖아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친구가 나를 오해해서 억울할 때나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을 때,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바토스의 지혜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고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내 판단이 맞다는 교만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교만을 지적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쏟아진 검은 잉크 한 방울만 보고 내 인생 전체가 망했다고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네, 저도 당장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바토스의 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잉크 방울조차도 내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가장 아름다운 명암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하실 위대한 화가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 아픈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좋은 환경이나 성공뿐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 변하니까요. 맞아요. 좋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 같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신 그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정말 끝없는 사랑이죠.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도 결국엔 선한 길로 풀어내실 것이라는 든든한 보증이 생기는 셈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다는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선물과 부르심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역시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의 감옥에 웅크리고 있을 때조차도 긍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바다, 그 바토스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내 손에 길린 상황이 너무 어둡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중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구원의 작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지혜의 왕이시니까요. 자, 오늘 이 깊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똑똑함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주신 선물과 부르심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찬양을 드려요. 우리 조이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질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깊고 바다 같은 지혜를 굳게 믿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조이를 감싸고 있단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춤추는 하루 보내려.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